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앙에서 잠자는 자를 깨우고 잘못된 교리가 무엇인지 깨우치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깨우는 깨어있는 교회 권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핵심을 긋는 그러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제목으로는요, 금지할 법이 없다. 여기 부제로는 율법의 정신, 즉 사랑, 긍휼, 자비, 안식일인가 주일인가, 그리고 긍휼인가 형태인가, 사랑인가 율법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중심이 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가지 사건, 안식일의 두 가지 사건이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자, 이 첫 번째 말씀이죠. 첫 번째 사건. 밀밭 사이로 가다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럴 때 왜 안식일을 범했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이제 반응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이어서 나옵니다.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이제 질병을 고쳤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반응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첫 번째 사건은요,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충돌했습니다. 안식일에 곡식 이삭을 잘라 먹는 것과 손 마른 자를 고치신 문제가 충돌 원인이었죠. 이때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간주했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안식을 준수하는데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 여러분 안식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제정하셨냐면요, 바로 이 말씀에 나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여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럼 거룩히 지키려면 뭘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게 일하지 말라. 사람이 일하다 보면, 노동을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집중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이렇게 거룩하게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이 땅을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일곱째 날 쉬었다. 그날을 복되게 했고 그날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거는 바로 안식일은 쉬는 날이다 라는 것이죠. 휴식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쉼은 단지 육체의 쉼에 휴식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바쳐진 날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경배를 위해서 육체의 노동을 멈추라라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안식일의 목적이 바로 그날만큼은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하고 또 주님을 생각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경배가 우선이고 이 쉼과 휴식 이런 날들은 사실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휴식과 날이 더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노동을 멈춘다는 것은 어디까지 의미하는가? 도대체 여기에다 초점을 맞춘 거죠.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먹는 것도 육체의 노동이고 숨 쉬는 것도 심지어는 회당을 가기 위해서 걷는 것도 사실 노동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사들은 이 점에 대해서 율법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만든 미시나 미드라시, 할라카 이런 그 율법 해석집인데요. 여기에다가 그런 것들을 다 적은 거죠. 예를 들면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자 그러면 도대체 얼마까지 걸어야만 되는가? 노동이 아닌가 해가지고 뭐 1.8km 이내에 거리여야 된다라고 또 했고요. 얼마큼 노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들고 가는 거는 노동인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세부하게 이제 이렇게 적은 것이죠. 바로 바리새인들은 그 해석집의 잣대로 표준을 기준을 삼아서 예수님을 율법을 어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사건,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에서 제자들이 배고픈 거죠. 배고프니까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행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곡식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잡아 뜯어서 이렇게 먹은 겁니다. 근데 사실은 율법에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은 누구든지 곡식밭에 곡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곡식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그 이삭을 잡아 뜯어 먹은 거는 죄가 아닌 겁니다. 자, 여기 보면요. 신명기 23장 24절.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라. 그렇죠. 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렇지만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은 대지 말아라. 거기서 먹을 수는 있다 이거죠. 적당하게. 그렇지만 다른 것들은 허락이 안 된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낯을 댄 것은 아니었으니 문제될 것은 없잖아요. 그죠? 율법에.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배고픈 사람이 곡식을 따먹는 것은 노동인가? 그럼 노동에 저촉이 되려면, 또 안 되려면 어디까지 먹어야 하나? 이런 문제가 봉착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미시나의 아까 율법 주석서죠. 거기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7장 4절에 조금씩 먹을 수는 있으나 한 입 가득히 먹을 만큼 털어 넣는 것은 죄가 된다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제자들은 곡식을 잡아 뜯어 먹었어요. 그 표현을 똑같은 이 사건인데 누가복음 6장 1절에는 손을 비비어서 먹었다라고 이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잡아 뜯어서 그런 다음에 비벼서 먹었어요.
자, 이것은요, 그들의 해석집에 따르면 타작이에요. 뜯어서 손으로 비비어서 입으로 훅 불어가지고 먹었으니까 이것은 엄연한 타작 행위이며 노동인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제 저촉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예수님의 이제 답변이 뭐였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 가지 사건을 예를 들죠. 이르되 다윗의 사건과 그 다음에 제사장 사건. 다윗이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 첫 번째 사례가 바로 다윗의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쳤어요. 사울에 피해서. 그때 너무 배고팠던 겁니다. 이 사건이 사무엘상 21장 1절, 6절에 나와요.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으로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피해서 몇 명과 도망을 하다가 너무 배고프고 기진맥진한 거예요. 그날이 또 하필이면 안식일이죠. 그때 이제 높당에 있던 성막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주는 그 진설병이 뭐냐면 떡입니다. 그때 진설병은 12개가 떡이 12개, 두 줄로 되어 있어가지고 6개, 그래서 총 12개의 떡이 또 이루어진 그 떡을 먹은 거예요. 근데 율법에 따르면 이 떡은 반드시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율법을 어긴 것이며 또 동시에 안식일 규례에도 어긴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다윗을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점을 질문하셨고,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사들은 바리새인들은 아무 대답도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냐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주어진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한 거예요. 그냥 경배를 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기 위해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한 생활,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그날 휴식한 거고, 또 그런 날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목적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례는 진정한 경배를 위해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이제 유대인들한테, 야, 니네들 제발 이 안식일만이라도 일을 쉬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라. 이스라엘은 너무 완악하고 고집이 세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하루라도 너네들은 주님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키고 또 그럼으로써 또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뭐냐면 노동하지 말라, 불을 피우지 말라, 타작하는 거, 그냥 멀리 1.8km 이상은 가지 마, 이런 것들을 지켰으니까 자기들은 안식일 지킨 거예요. 그건 뭡니까? 앞뒤가 바뀐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사례가 나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율법을 너네들은 읽어보지 못했느냐. 안식일에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없다는 것을 너희는 보지 못했느냐? 라고 한 것이죠.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제사장들 자신이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이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수많은 노동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냐면요. 진설병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설하지요. 양 같은 거를 희생제물로 잡고 죽이고 피를 이렇게 받아놓고 각을 뜨고
번제로 막 불을 태우고 손을 씻고 아주 얼마나 많은 너무너무 바쁘게 지납니다. 이들은요 여기에 그 뭡니까 저촉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면 안식일 법에 의하면 이들은 이 안식일 법을 어기는 거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그래서 6절에 이제 이런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한 겁니다. 여기 직역을 하면요. 성전보다 더 큰 것이 있다 그런 거예요. 여기 더 큰 이보다는 더 큰 것이 원래 그 헬라어의 그 원어에 보면요. 성전보다 더 큰 것이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 더 큰 것은 뭘까요? 예,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으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비는 긍휼입니다. 나는 자비,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런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디 나왔죠? 예,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여기 인애가 아까 말한 자비 긍휼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인애와 긍휼, 자비는 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제사와 번제 이것은 율법을 말하죠. 자, 여기서 하나님을 원하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여기 사실 이 핵심은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 인애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원합니다. 여러분 인애와 긍휼과 자비, 사랑이 없는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 아무리 제사 지내고요. 아무리 번제 지내고 아무리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또 지키고 모든 걸 다 지켜도요. 여러분 인애가 없으면 인애가 빠진 긍휼이 빠진 자비가 빠진 사랑이 빠진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모든 거의 성경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기초해서 뭐라 하냐면 안식일을 바로 이러한 개념으로 너는 이해를 해라. 다시 말하면 긍휼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이고 자비이고 인애이며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긍휼과 자비는요. 타인에 대한 동정과 연민의 감정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 양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 아닙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희생제물보다 즉 안식일이니 뭐 할례니 그다음에 뭐 십계명이니 뭐 이런 것보다요. 더 원하는 것이 바로 희생을 바치는 사람들의 긍휼입니다. 사랑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자비와 긍휼은요. 헬라어로 크레스투요마이인데요. 이것은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는 것, 즉 긍휼입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 히브리어라는데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게 있습니다. 헤세드는 여기 긍휼인데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이며 그리고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리고 라함 이것은 창자가 뒤틀린 듯한 아픈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죠? 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성품 아닙니까? 이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 마음을 품고 너희도 똑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런 마음을 가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비와 긍휼의 반대는 뭐냐면요.
자기 입장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고집이나 자기만 알아주는 것, 그리고 까닭스러운 사람, 뭐 까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비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자비의 열매는요, 먼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지 못한 상황, 도저히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자비와 긍휼과 인애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성품이 없는 제사나 번제나 예배나 안식일이나 이것은요,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제물보다 이런 안식일이나 뭐 율법이나 이런 것을 드리는 것보다, 그죠? 이런 사람들, 드리는 자의 성품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의 정신을 바로 알았더라면,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예, 바로 자비와 긍휼과 인애와 사랑인 거예요. 그걸 알았더라면, 그래서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성품으로 타인을 대했더라면 배고파서 곡식알을 비벼 먹는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다윗이 진설병으로 먹고도 정죄를 당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규례의 목적은요, 그런 규례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성품을 실천하기 위해서 규례를 어겼다고, 그죠? 어겼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성품이 없는 자들의 율법 준수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들이 긍휼 없이, 긍휼과 자비가 없이 안식일을 아무리 지켜봐야, 율법을 아무리 지켜봐야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준수하기 전에 너희들은 가서 먼저 긍휼의 성품을 먼저 배우라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율법에 대한 해답이 보일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요, 진짜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긍휼과 자비와 그 성품을 이뤄가면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요, 율법에 대한 답이 보여요. 이 성경 전체가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세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또 이르시되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근데 그 안식일을 만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제사보다, 안식일보다 인애를 원한다, 사랑과 긍휼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품은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 모든 성경의 가장 핵심은 사랑인 거예요. 인애와 자비와 긍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이 사랑이 뭐죠? 긍휼과 자비와 인애죠.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거가 여러분 예수님의 핵심적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뭐 토요일 날 예배를 하느니 뭐 안식일이 진짜 토요일이니 뭐 주일이니 뭐 일요일이니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정답은 확실한 거예요. 뭡니까? 사랑과 긍휼과 인애와 자비로 풀어라.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성령 열매로 풀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건이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 자, 두 번째 사건이 뭐죠?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떤 얘기 나오죠? 예수님이 회당 안에 들어가셨고 거기서 한쪽 손이 마른 마비된 한 남자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손이 마비된 손 마른 이 병은 질병은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남자가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요? 근데 이때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여러분들 가운데 양이 있는데 안식일에 그것이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그것을 붙잡아서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중합니까? 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남자에게 뭐냐면 당신의 손을 펴십시오 하고 그가 폈고 예수님께서 그 손을 고쳐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손 마른 남자 여러분 얼마나 그 고통과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긍휼과 인애와 자비로 그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모든 걸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행위의 개념으로 본 거고요 예수님은 긍휼의 개념으로 본 겁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실패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요즘에요 유대인들만 실패했을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바로 이 유대인들처럼 사랑의 개념이 아니고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행위의 개념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행위의 개념으로 모든 율법을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런 걸로 다 모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은 뭐라 합니까?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시며 그리고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도 행위의 관점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답이 보여요. 여러분 모든 율법의 목적은요 사랑이에요. 안식일, 십계명, 11조 이런 것들 모든 목적은요 사랑인 거예요.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사랑의 개념으로 사랑으로 긍휼로 인애로 본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손 마른 사람들에게 또 그것을 반대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냥 버려두어야 되느냐 아니면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고쳐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품성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논쟁의 핵심은요,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뭡니까? 그것은요, 율법에서 명령하시고 있는 그런 정신,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아닙니까? 이것은 무시하고요, 이런 정신을 담고 있는 형태만을 중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형태도 버리지 말아야 하지만, 그러나 형태보다 형태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만약 형태와 정신은 아까 말하죠, 율법의 정신, 즉 하나님의 그 인애죠, 자비, 긍휼입니다. 이것이 충돌될 때는요, 형태보다 정신을 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신뢰가 바로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게 한 진설병을 먹는 것이고요, 또 제자들이 배고팠을 때에 벼 이삭을 먹는 것이고, 또 안식일 날에 손 마른 병자를 고친 것이 바로 그 사례인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뭐라고 하냐면요, 15장 12절, 내 종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팔린 것은 노예로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 여자가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죠? 땅도 없고 뭐 먹을 것이 없고 재산이 없으니까 그 돈 많은 그 히브리 사람에게 팔린 거예요. 노예로 들어간 겁니다. 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예 생활을 해더라도 6년만 해라. 그리고 7년째에는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냐면,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또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에게 자유롭게 놓아줄 때에 후히 주는데 어떻게 해요? 양 중에 몇 마리를 주고, 또 곡식 중에 얼마를 주고, 또 포도주 중에 얼마를 주라는 거예요. 후히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니라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에요. 근데요, 이 율법주의, 유대주의자들은요, 이거를 보고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는 관심이 없고요, 무엇을 지켜야 하며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것이 위법인지 이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빈손이 뭐지? 얼마큼 줘야 후히 주는 거지? 뭐 이걸 하나 다 따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아까 말한 미시나 미드라시 할라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율법주의자와 달리 이 명령의 핵심은 뭐예요? 맞습니다. 뭡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나와요. 15절, 신명기 15절, 그 뒤에 바로 나오는 건데, 너는, 자, 왜 그렇게 되냐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아까 그 종되었던 사람들이 7년째에 놓아줄 때 왜 후히 주라고 했냐면, 왜 자비를 베풀려고 했냐면, 내가 너네들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데 종되었던 땅에서 속량하지 않느냐,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와 같이 내게 그 놓아준 사람을 그냥 놓아주지 말고 후히 주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1만 달란트를 오늘날에 표현하면 약 16조예요. 와, 크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한테 와서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엎드려 절하면서. 그때 너무 불쌍하니까 임금이 그래 빛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근데 이 탕감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백다네리온은 이때 한 1,000만 원 정도예요. 그 백다네리온을 빚진 자가 친구가 찾아와서 똑같은 말 한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해 달라고. 근데 1만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이요,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고 그를 빚을 갚을 동안 옥에다 가준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뭐라 했겠죠? 이때 임금이 당장 그를 내가 그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그리하지 못했으니까 옥에 넣어라. 빚이 갚을 동안에 거기에 있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랍니까? 예수님이 내가 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게 뭘 긍휼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저는요 늘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이 벌레 같은 이 죄인을 멸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진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을 나한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그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그 빚진 자의 마음, 그 빚진 자의 마음이 뭡니까? 바로 사랑이고요, 긍휼이고 인애와 자비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예수님의 성품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요, 자신이 노예 출신이었음을 잊지 말라는 것, 그런 겸손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긍휼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항상 그 형태만, 그릇만 주목하고요. 그 내용, 즉 내용이 뭐죠? 율법의 정신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 아닙니까? 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정이래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온 율법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이 명령적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형태를 담는 바로 율법의 정신인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노동을 그치고 쉬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휴식은 단지 육체의 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바쳐진 날들입니다. 전적인 경배를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는 육체의 노동을 멈추라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여러분 이것이 아니고 그냥 그 날에 목숨을 건 거예요. 이것이 휴식에 배치되는 것인지 노동이 얼마나 노동인지 이런 것에 목숨을 건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날 지켜야 된다. 아니면 주일날 지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진짜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그 교회는요. 이제 안식일 교회죠. 여러분 안식일기가 요즘 재림교회입니다. 이 재림교회는요. 토요일 날이 이러이런 로마의 태양의 숭배의 날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지키면 안 된다. 만약에 일요일 날 지키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다.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이다. 라고 합니다. 또 많은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기 때문에 일요일 날 지켜야 된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옳은 겁니까? 여러분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신약 성경에 보면요. 성도들이 안식일에 모여 예배에 들었다는 근거는 성경에 전무합니다. 이 안식일 교회, 재림교회죠, 지금. 재림교회는
사도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 기록들을 들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킨 근거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자, 사도행전 13장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들은 이제 사도 바울 비롯한 제자들이죠. 그리고 44절에 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16장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강가에 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외에 안식일에 제자들이 바울이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갔단 말이 많습니다. 회당에. 자, 그러면 모두 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임이었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 들어간 것은 유대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특히 이제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강가에서의 그 안식일 기도의 모임이 있잖아요. 이것은 유대인의 안식일이 원래 모임이었는데 그날 예수님이 전도를 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강가에 나가서 기도한 겁니다. 자, 이렇듯 이 사도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초대 교인들이 안식일 예배를 드린 근거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재림교회인들이 인용하는 그 신약의 구절들은 모두 유대인들의 유대교 회당 모임이었던 겁니다. 만일 사도들이 안식일을 지키려 했다면 어떻게 율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의 안식일의 모임에 갔겠습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또 지키려 했다면 초대교인들끼리 모여서 성도끼리 모여서 따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오히려 안식일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 초하루는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월삭입니다. 자, 월삭 그 다음에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장래일의 그림자란 뭐 예수님의 그림자란 모형이라는 거예요. 없어질. 이거 쉽게 말하면 먹고 마시는 것, 그다음에 절기, 월삭, 안식일 이런 것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없어진 거, 폐하다 그러잖아. 폐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재림교회, 안식일교회 교인들은 이 구절에 나오는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이 아니고 절기에 속한 안식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 구약 성경에 보면 23장에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이런 절기가 나옵니다. 이제 절기 기간 중에 그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절기 안에 이러한 절기 속의 안식일들을 이 재림교회 안식일 교회는 절기 안식일이라고 또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자기들이. 그런 뭐 따로 이런 거 없는데 자기들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유월절 안에 유월절이 이제 만약 일주일이라면 그 일주일 안에 안식일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를 절기 안식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골로새 2장 16절 여기 안식일이 바로 그 절기 안식이라고 한 겁니다. 즉 뭐냐면 십자가에서 폐한 것은 절기 안식일이지 제7일 안식일이 아니라는 것이 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재림교회가. 여러분 과연 맞는 말일까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재림교회 측이 주장대로 하자면
본문에 언급한 안식일이 절기 안식일이 아니고 제7일 안식이라고 한다면 제7일 안식일은 폐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돼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안식일은 절기 안식일이 아니고 제7일 안식일임이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안식일만이 아니라 이미 앞에 절기도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보세요. 여기 골로새 2장 말씀, 절기 있고 그 다음에 월삭이 있고 안식일 각각 따로 이렇게 말씀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 절기 안식일이라는 것은 사실 절기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기 자체가 절기 안식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절기 6월절 안에 안식일이 있는데 이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절기 따로 있고 절기 안식일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예요, 하나. 네, 이것은 하나입니다. 즉 부분집합이에요, 부분집합. 여러분 수학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기 안식일은 안식일에 포함되어 있어요.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절기가 폐하면 절기 안식일은 자동으로 폐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기만 있고 절기 안식일이 따로 존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절기가 있기에 절기 안식일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절기만 폐하고 절기 안식일은 폐하지 않는다든지 절기 안식일만 폐하고 절기는 폐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성경에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에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라고 한 것은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 및 그 절기에 속한 안식일, 그리고 매월마다, 월삭은 뭐예요? 매월마다 돌아오는 월삭이에요. 이런 것이 폐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라고 했을 때 이 절기 안식일은 절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골로새서 나오는 이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이 절기는 뭐죠? 해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을, 절기 안식일, 그 다음에 월삭은 매월마다 돌아오는 것이고, 안식일은 매주마다 돌아오는 제7일입니다. 안식일이 이 세 가지가 다 폐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죠. 근데 이 안식일교회, 재림교회는 자신들의 잘못된 교리를 포기하지 않고 제7일 안식일을 살리기 위해서 성경을 억지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를 제정한 이유로 성경에는요, 절기에 속한 안식일은 절기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따로 절기 안식일 또는 안식일로 사용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기면 절기지, 절기 따로, 절기 안식일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기록된 것은 모두 제7일 안식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재림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안식일이라고 기록된 것이 절기 안식일을 가리키는 것인지 제7일 안식일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구분하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럼 이 안식일이 절기 안식일이냐 제7일 안식이냐 따진 것이 너무 어리석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거야, 이거 같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절기를 소개하는 구절에 절기에 속한 안식일을 안식일이라고 기록한 곳은 없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안식일이라 기록된 곳은 모두 제7일 안식일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절기 안식일, 명절 안식일이라고 이런 것들의 말은요, 재림교회가 만들어낸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6절에 나오는 절기와 함께 언급된 이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제7일 안식일은 다른 절기와 함께 십자가에서 폐해진 것이 분명해요. 구약에는 안식일과 함께 많은 절기일들과 규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월삭 이런 등의 절기와 할례, 결례 이런 규례들이 많아요. 이러한 절기 규례들은
십자가에서 모두 폐지됐습니다. 이것은 재림교회도 인정해요. 그런데 재림교회는 다른 규례와 절기는 다 폐했는데 유독 안식일은 폐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절기나 규례와 안식일을 구별하지 않고 다 함께 말해요. 예를 들면 레위기 2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야에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절기를 안식일, 유월절, 유교절 이런 것들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부터 안식일과 다른 절기가 모두 여호와의 절기예요. 그래서 다른 절기는 폐해지고 안식일은 폐해지지 않았다는 말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 안식일은 구약의 다른 절기와 또 월삭, 규례 등과 함께 폐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뭐라고 한 겁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 폐해졌다고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안식일 실체는 뭐냐면요. 예수님이에요. 참 안식의 그림자에는 안식년이 있고 안식일이 있습니다. 6년 만에 1년을 쉬는 안식년이나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안식일은 모두 다 참 안식일인 예수님의 그림자여 모형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성품이죠. 인애와 자비와 긍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셨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는 참 안식의 실체이심을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실체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안식년이나 안식일을 폐한 것입니다. 바울도 이 점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렇게도 많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조하다가 갑자기 신약 성경에 와서 안식일의 명령이 전혀 없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요 안식일이 폐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구약 성경에 할례가 많이 강조되었다가 신약 성경에 전혀 그런 명령이 없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할례 제도가 폐했던 것처럼 안식일도 폐한 거예요. 안식일 교회가 또는 재림교회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이 하나님의 표정이고 또 하나님의 인이고 그리고 마지막 기별,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고요.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짐승의 표라고 하고 또 안식일이 참 교회의 특징이며 폐하지 않는 계명이라고 한다면 왜 신약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까? 또 지켰다는 기록도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바대로 안식일이 폐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가 안식일에 여전히 그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은 없고요. 오히려 일요일에 모였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일요일 모임은요.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발적인 부활의 기념일이며 그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에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 드린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주간 첫날이 뭐죠? 일요일이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던 여러분 떡을 뗐단 말이 뭐예요?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식을 또 말합니다. 그리고 교제를 말하고요. 예배를 말합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밤중까지 강론한 거예요. 또 고전 16장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여러분 매주 첫날이 일요일이죠. 매주 일요일에
너희들은 모여라. 거기서 헌금을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언제 합니까? 모일 때 합니까? 예배할 때 아닙니까? 그때, 그러니까 매주 첫 일요일 날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시작은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있지 않습니까? 2장. 초대교회의 최초 예배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때 예배예요.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리고 주일인 그날 성령님께서 강림했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도 받았어요. 여러분, 신약교회가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을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했을까요? 일요일에 했을까요? 초대교회 최초의 세례식이 왜 안식일이 아니고 일요일에 했을까요? 성령 강림한 그 일요일인 그날은 초대교회의 최초의 주일 예배의 시작입니다. 일요일 예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첫 일요일에 있었던 일을 살펴보면요, 세 가지죠. 성령 강림했지요. 말씀을 증거했지요. 3,000명이 세례를 베풀었지요. 거기서 초대교회 시작됐지요. 거기서 일요일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요일이 정답입니까? 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 뭐라 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였대요. 그리고요, 집에서 모였다는 건요, 그때 당시 집이 바로 성전이고요, 집이 교회예요. 집에서 매일같이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찬미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는요, 여러분, 토요일이니, 일요일이니, 그 구분이 없었어요.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차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날이 오죠? 마지막 때죠. 예수님이 가까이 올수록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모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뭡니까? 여러분, 토요일만 모여라? 아니에요. 일요일만 모여라?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날마다 모였으면 날마다 모이는 것이 예수님의 원함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때요? 계속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은요, 뭡니까? 일요일도 아니고 토요일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어때요?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며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미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어떻습니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님의 긍휼과 또 주님의 사랑과 그 인애와 자비를 그런 베푸는 삶, 예수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5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볼까요?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준 세번역에 말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분명하죠? 여러분, 모든 날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토요일날 예배 들으시면 예배하면 되고요. 또 주일날, 일요일날 모이고 싶다, 일요일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어떻습니까? 새벽교회, 새벽예도 매일매일 모였고요. 수요일날 모였고요. 목요일날 모였고요. 또 일요일 모였고, 또 토요일날 모였고요. 그랬던 거예요. 매일매일 모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뭐 일요일 모였다. 일요일 모이면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재림교회, 안식일교회는 토요일날 모여 괜찮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에는요, 거룩한 날과 보통의 날에 구별이 없어졌어요. 구약에는 거룩한 날, 뭐 절기, 월삭, 안식일 이런 것과 보통 날을 구별했잖아요. 이러한 날 중에 안식일에 대한 구별이 철저했잖아요. 그래서 만약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이라는 엄격한 법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신약에 와서는 이런 구별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구별했던 안식일 구별도 다른 여러 가지 구별도 다 패한 것처럼 이미 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혹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자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고 분명히 한 거예요. 그래서 구별이 없은 겁니다. 이날과 저날이 다 같다고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결론이 뭐죠? 모든 날이 다 안식일입니다. 모든 날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0절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있는데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아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 말을 믿으라,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요,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성막이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여기도 말고 여러분, 예배 장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장소뿐입니까? 시간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느 장소든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요, 내가 죽는 거예요. 만일 예배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도 가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어때요? 그 마음에 분을 가득히 품고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내 자아를 죽이는 영적인 전투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중 예배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는요, 우리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예배의 경건성과 예수님의 성품인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인애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지속되어지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거룩함을 이뤄가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매일같이 실천하는 성도가 바로 여러분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 즉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애를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을 추구하기보다는 그 형태만을, 그 행위만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아가 깨지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 이런 예배적 삶은 토요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요일만이 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참 안식의 실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든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또 이어서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하신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이미 저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어떻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지 않고 그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왜 안식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참 안식이 뭡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려면요, 뭐가 이루어져야 되죠? 예,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내 자아예요. 내 자아가 뭡니까? 내가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살인하고 그리고 뭡니까? 내 안에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이 내 자아가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여기 못 박혔나니는 과거형이지만요. 여러분 원어에는 뭐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계속 못 박혀오는 거. 매일매일 내 자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런즉 그럴 때 어때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뭡니까? 내 안에 내 자아가 뭐라 그랬죠? 정욕과 탐심, 욕심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이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사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통치하고 내 안에 다스리는 것, 즉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것, 즉 안식이 이런 내 안에 안식이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욕심과 탐심과 정욕과 탐욕이 다 죽어야만 죽을 때 내 안에 뭐가 삽니까?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참 안식이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은 것은요 어때요? 토요일만입니까? 여러분 일요일만입니까? 아니요, 날마다 매일매일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참 안식일은요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안식일 날이 토요일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죽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고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토요일만도 아니고 일요일만도 아니고 날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안식일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요 율법의 요구예요. 자, 이 부분을 짧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율법의 정신이 뭐죠? 사랑과 긍휼과 자비, 인내, 이게 바로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성령이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뭐죠? 예, 바로 그겁니다. 근데 아까 말한 거죠? 육신이 뭡니까? 내 자아잖아요. 내 자아를 따르지 않는 게 뭐죠? 내 자아를 십자가에서 못 박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즉 뭐예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애가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 열매가 아닙니까? 이것을 날마다 뭡니까? 이루어가는 이게 율법의 요구고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게 뭐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노하는 자마다 뭡니까? 살인하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욕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살인한 자랍니다. 즉,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 살인은 실제로 살인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요? 그 마음에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것이 바로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8절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간음은요, 실제로 간음이 모두 간음이지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예, 음욕을 품고 마음으로 감용하는 것도 간음이래요. 이게 바로 율법의 정신이고 율법의 요구예요. 또 뭐 있습니까? 여기 38절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지만, 그죠? 여러분, 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게 굉장히 좋은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10가마를 훔쳤어. 그럼 10가만큼은 갚아줘야 돼요. 얼마나 좋은 법이에요.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는 자는 겉옷까지 줘야 되고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인 겁니다. 또 43절 또 여러분, 너희 원수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48절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절에요.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거리고 아무것도 아니다. 능력이 있고 예언도 하고요. 모든 비밀도 알고요. 지식도 알고 있고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어때요? 모든 걸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I am nothing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에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랑과 인애와 긍휼 없이 예배하고 제사 지내고 헌물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자,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알갈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없이 긍휼과 인애와 자비가 없는 모든 수송아지나 어린 양, 분양하는 거, 재물 바치는 거, 월삭이나 안식일, 아무것도 여러분, I am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6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재물을 받지 않겠다. 그들의 희생물은 달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복해야 할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인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미 그들에게 최고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이렇게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뭡니까? 제사와 번제가 아니라 안식일이나 예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무엇을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때요?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고 그리고 거룩함, 내 속사람의 변화가 아닙니까? 근데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는요, 그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가 없는가, 이 사랑과 인애와 긍휼과 자비가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금지할 법이 없대요. 그걸 해석하면 뭐입니까? 이 같은 것이 뭐죠?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금지할, 반대할 율법이 없는 거야, 율법. 법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 성품을 가진 자들은요, 율법이나 십계명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로마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행해서 여러분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율법적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누구도 율법의 기준을 만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본성이 태어난 본성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라고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 여러분, 이 율법은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굉장히 귀하죠, 율법도요. 왜? 예수님께로 가게 만드니까. 그럼 예수님께로 가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그 사랑과 우리 자아의 죽음을 통한 그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거예요. 사랑과 인애와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7장 4절에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곧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니라. 이 열매가 뭐죠? 예수님의 성품인 거예요. 예,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인 걸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입니다. 이것을 맺으면 율법을 뛰어넘는 성품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이고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완전. 여러분 어떻게 완전하게 했습니까? 예, 바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아름다운 열매, 바로 그것이 뭡니까? 예, 성령 열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 보면
10가지 십계명이나, 여러분 십계명도 여러분요,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은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뛰어넘습니다, 십계명을. 1계명, 2계명, 3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그저 잊지 말게 하고,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망령되이 걷지 말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요, 뭡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상으로 여겨요. 여러분, 내 마음을, 내 자아가 누굽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걸 다 깨트리고 부수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넘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 어때요? 안식일만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요, 모든 날을 다 거룩히 지키고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인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성품을 닮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더 공경합니다. 여러분,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마음으로요, 분노하지 않고 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여러분 음욕을 품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오래 참음과, 그리고 마음이 화평한 고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음욕이 그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품는 사람은요, 도적질커녕은요, 거짓 증거는커녕은요, 내 이웃을 탐내기는커녕은요, 그 마음이요, 어떻습니까? 인애와 긍휼과 자비와 인애가 넘치는 거예요. 그 마음이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이요, 이 십계명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초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요, 오래 참고 온유하지요, 시기하지 아니하죠, 자랑하지 아니하죠, 교만하지 아니하죠, 무례 행하지 아니하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 성내지 아니하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의 닮은 사람이, 여러분, 십계명이 뭐 할 겁니까? 그러므로 이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고요, 결코 율법도 어찌할 수 없는 유일한 방법은요, 매일같이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매일 정욕과 탐심을 높아가서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는 삶이 바로 여러분 뛰어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피 흘리기까지 이 자아와 싸워서 맺혀진 예수님의 성품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고 사랑인 거예요. 그 열매는 율법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수준을 뛰어넘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닮은 사람을 율법이 어찌하겠습니까? 십계명이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정신입니까? 율법의 긍휼입니까? 아니면 율법의 형태 그릇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령님의 열매입니까? 여러분, 율법입니까? 사랑입니까?